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너희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이사야서가 1장에서 1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고 14장에서 2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들과 구원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 27장까지는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해서 이사야 묵시록은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이 없이 그냥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보았던 28장이 이제 다시 역사적 배경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28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에워싸면서 정복하고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유다는 국가적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럴 때 유다 예루살렘 정가에서는 애굽의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면서 아수르의 팽창 정책에 맞서야 된다가 대세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28장부터 등장하는데 28장에서 31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고요. 32장에서 33장까지 유다에 대한 구원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주된 흐름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비판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들릴 겁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어제 이제 2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 하면서 에브라임,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또 유다의 백성들도 그렇게 술 취한 유다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술 취한 비틀거리는, 그만큼 세상에 술 취했다라기보다도 영적으로 술 취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분간을 못하는, 정신줄 놔버린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선을 파악하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술 취해버렸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어떻게 나라가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나갈 수 있겠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브라임 하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지파예요.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남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술 취한 자들과 같다. 영적인 지도자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8절에 보면 모든 상에 토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서 환상을 말하고 또 재판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술 취한 사람이 토해내는 토사물 같았고, 선지자의 메시지가 제사장들의 환상을 말하고 재판을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들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지나갔으면 깨끗해져야 하잖아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깨끗한 건 하나도 없고 토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러니까 다 술 취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술 취해서 그냥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다 토한 것들이, 더럽고 악취나는 것들만 가득한,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토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 자기 스스로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착각하면서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동선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더 정결해져야 정상이잖아요. 선지자가 지나가고 제사장의 사역이 끝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깨끗해져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저 술 취한 것과 같으니 정치 지도자들과 또 사회 지도층들이 바르게 국가를 운영하기 어렵겠죠.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12절 중요한 구절인데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리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상쾌함은 곤비한 자에게, 지친 자들에게,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죠. 사실은 가나안 땅의 안식이 그런 것이었죠.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거였는데 아수르의 군대가 몰려오니까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했고, 백성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요새화에 동원되면서 곤비해졌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상쾌함이다. 군사 기지화하고 외교적으로 애굽의 동맹을 맺는 것, 그러면 너희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 백성 하신 것은 벌써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라 라고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백성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그러니까 아수르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또 애굽의 군대가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자만심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의 오만한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교만하기 시작하면 이건 국가적 재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겸손하게 백성들의 여론을 듣고 반대하는 의견들도 존중하면서 조심조심 겸손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지, 자기는 옳고 반대하는 자들은 다 악의 무리인 것처럼, 다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국가적 재앙이죠. 틀렸다 할지라도 반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겸손하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만 옳고 자기의 경험과 판단만 확신하면서 오만해지기 시작하면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리더들이 필요한데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들이 오만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들이 어떻게 오만했냐면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스올과 맹약했다고. 우리는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사망과 스올하고 약속이 다 돼 있어. 우리 죽이지 않기로. 사망이 우리를 자기들 소나기에 집어넣지 않기로. 그래서 스올에 가지 않기로. 이런 오만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죽지 않아, 그 말이잖아요.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런 헛된 안정감, 거짓 확신이죠. 아수르의 군대가 나라들을 다 정복했지만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다 사망하고 약속이 돼 있어. 스올 저 세상하고 다 맹약을 해놨어. 우리는 죽지 않아.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어. 허위는 속임수예요. 거짓말과 속임수하고도 다 우리가 약속해놨어. 그러니까 거짓과 속임수도 필요하면 사용하기로.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는 위기를 벗어날 거야.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필요하면 속임수도 써가면서 사망과 스올과 다 약속해놓고 넘치는 재앙이 밀려와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이런, 얼마나 오만해요.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오만한 확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 이 한 돌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한 돌을 시온 예루살렘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으니 시험한 이 시금석이에요.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그것을 믿느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귀하고도 존귀한 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주셨던 시온에 세운 돌,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시대에 시온에 세우신 하나님의 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을 믿는 자가 망하지 않는 것이지 애굽이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시온에 살 길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또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회개하는 성전이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루살렘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백성들, 남은 자들,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에 세운 돌에 있지 이방인의 군대를 의지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이가 다급하게 쫓겨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 시온의 기초돌의 핵심 기준이 뭐냐면 17절에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아수르의 공격이거든요. 우박이나 홍수처럼 이제 거짓말로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거짓의 피난처를 아수르의 군대가 다 소탕하게 될 것이고, 홍수의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할 것이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아수르의 군대가 밀려올 때 너희가 사망과 또 스올과 다 약속하고 맹약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애굽의 군대를 요청하고 성전에 있는 헌금,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들 다 끄집어다가 갖다 바쳤지만 그것이 서지 못할 것이다. 우박이 소탕하고 홍수의 물들이 다 차서 넘쳐서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이 우박과 홍수의 물이 한 번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그냥 소식을 들으면, 깨달으면 공포에 사로잡혀 또 와? 또 이런 식으로 소문만 들어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이제 20절은 속담인데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너희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너희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침대가 짧으면, 또 이불이 짧아서 좁으면 몸을 제대로 침대에 펴지 못하겠죠. 웅크리고 침대에 자야 될 거예요. 침대가 짧으니까. 또 이불이 좁으면 몸을 다 이렇게 덮지 못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짧은 침대, 좁은 이불 같은 것이죠.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다윗이 블레셋 물리칠 때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기브온 골짜기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때 이야기예요. 해와 달이 전쟁 중에 멈췄던 아말렉과의 전쟁, 기브온 골짜기와 같이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다윗이 블레셋 칠 때와 같이 여호수아가 아말렉 칠 때와 같이 진노하사,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다윗의 편에 서시고 여호수아의 편에 서셔서 이방인들에게 진노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고 계신 게 문제인 거죠. 다윗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과 아말렉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적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적이 돼버린,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이게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이죠. 오만해지지 말아라.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원수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예루살렘의 정가가 정신을 못 차리면 너희는 희망이 없다.
교만한 소리 멈춰라. 뒤로 애굽의 외교적 대책을 세웠다고 애굽 믿고 오만하고 교만해서 우리는 사망하고 약속하고 수호라고 맹약했어.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으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농부가 어디가 있어요? 갈기만 하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땅을 평평하게 해놓고 끝내는 농부가 어디가 있어요? 갈고 나서 개간하여 고르게 한 후에는 25절에 있는 것처럼 지면을 평평히 했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돼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맹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당연히 땅을 개간하고 평평히 했으면 곡식을 심겠죠. 소의 양, 대의 양 향신료 같은 거예요. 식용으로도 쓰고 약용으로도 쓰는, 뭐 빵이나 과자 같은 데 뿌려 먹는 약간 매운맛이 난다고 그래요. 소의 양은. 대의 양, 이건 뭐 미나리하고 비슷한 과의 식물이고요. 소맥은 밀이고요. 대맥은 보리예요. 귀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합한 곳에 뿌리고 심지 않겠느냐. 26절, 이 모든 농부들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농부들에게 적당한 방법을 가르치셔서 그렇게 곡식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때도 소의 양이나 대의 양은 도리깨로 떨거나 수레바퀴로, 소의 양은 씨가 작아서 도리깨로 쳐버리면 다 으깨지고 부서지겠죠. 또 대의 양도 마찬가지예요. 수레바퀴로 막 굴려버리면 다 깨질 거예요, 알곡이. 그러니까 추수하는 방법도 각기 다른 거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그 다음에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죠. 그 알곡을 부서뜨리는 그런 추수하는 농부가 어디가 있어요. 떨기만 하지 않고 때로는 적당한 곡식의 종류에 따라서 수레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알곡이 부수어지지는 않게 추수하죠. 이것도 추수하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그 경영이 기묘하며 지혜는 누가 농부에게 효과적으로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이 지금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농부들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보세요. 농부들이 추수하는 목적이 그 알곡을 깨뜨리는 것이 막 다 으깨는 게 아니죠. 적당히 종류에 따라서 때로는 작대기로 막대기로 때로는 수레로 굴리고 그렇게 해서 할지라도 그것은 알곡을 거두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죠. 그 알곡들을 다 으깨버리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왔어요. 뭐 수레바퀴를 굴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농부가 추수하듯이 알곡을 모으고, 하지만 그 알곡을 으깨서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데려온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으깨고 부서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곡식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 취한 선지자들, 술 취해서 제사장들, 막 토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면서 이집트의 군대를 요청하면서 겉으로 하나님 섬기죠. 그러면서 오만한 말들을 쏟아내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아와 과부들에게서 피눈물 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홍수이고 하나님의 폭풍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각각 다른 거죠.
다 똑같이 다루지 않으세요? 소의 양이 있고 돼의 양이 있고 소맥이 있고 대맥이 있고 귀리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각각의 마을과 사람들, 가정들 다루실 때 농부이신 하나님은 각각에 맞춰서 말씀을 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하시는 것이지,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다 으깨지고 대부분 깨지고 부서지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각 사람을 지혜롭게 양육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부모도 그렇죠. 애들 아프게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게 목적이고, 아이들의 삶 속에서 으깨지고 부서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알곡은 그대로 추수하는 것이 목적이듯이 우리 교회의 사역도, 국정의 운영도, 가정에서의 양육도 화나고 막 감정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운행,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동선을 잘 파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발걸음과 이렇게 박자를 맞추어서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운영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감각은 어디서 생기는가? 말씀을 통해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우리에게, 저도 두렵지만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설교가 또 이 백성들을 이끄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대부분 토사물 같아서 너무 악취가 나는 토사물과 같아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두려움이 생겨요. 교회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나라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다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들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서 거짓 평안과 기복주의를 부추기면서 거짓 샬롬을 외쳤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히스기야를 회개시키고 바로 잡아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목사들이 토사물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을 상에 가득하게 만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순종하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교회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교만을 낮추시며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